어,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좌우 옆 사람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주일에 얼굴을 볼 때랑 또 수요일에 얼굴 볼 때랑 금요일에 얼굴 볼 때 이 반가움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일날에는 어차피 다들 나오시니까 안 나오시면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나오시면 저분이 왜 나왔지? 약간 이런 그런 반가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들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서로 간에 하나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중에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허준 드라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당시 이 허준이라는 드라마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할 것 없이요, 이 드라마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본방사수를 하기 위해서 이 드라마가 할 때쯤 되면은 밖이 조용했어요. 우리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뭐 다른 걸 통해서 뭐 재방송을 이렇게 막 돌려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본방사수를 하려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시청률이 한 64% 됐다고 합니다. 64%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3, 3, 5 같이 봤다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 어린애들까지 다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든 뭐 회사든 그 어디든 만나면은 이 허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2002년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그 2002 월드컵 때도요, 참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축구하는 날이면요, 이 서울시청 그 광장뿐만 아니라 그냥 동네 곳곳에 뭐 어디든지 사람들이 뭐 이게 TV만 있다 하면 거기에 3, 3, 5 앉아가지고 약속이나 하는데 그렇게 막 빨간 옷을 입고 오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응원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 축구하는 날이면 그냥 아파트가 막 떠나가라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정말 주택가에서도 정말 그 숨 죽이는 소리까지 다들 포인트가 똑같아요. 숨 죽일 때 같이 숨 죽이고, 할 때 이제 같이 하는 그러한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그 하나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축구 경기가 끝나도 사람들은 얼싸부둥켜 안고, 뭐 차 위에 올라가서, 차에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차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대한민국 짠짠짠짠짠 이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제가 지금까지도 납니다.
제가 방금 대한민국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박수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됨이 굉장히 강력했던 그 기억이요.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하나 된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 된다는 거는 우린 다 알고 있고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막 억지로 막 와봐 또 봐봐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냥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의 장이 저절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요.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야 모여라 아 왜 안 와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뜨거움을 못 참아서 서로가 서로 얼굴 보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정말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요, 이게 중요한데요, 공동체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공동체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공동체적인 것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교는 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개인적인 부분이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성취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회사는 또 어떻습니까? 회사도 공동체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회사 역시도 개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가 분담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또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개인적인 거냐 공동체적인 거냐 그게 서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과 이 공동체적인 부분이 삶의 그 어떤 분야에서도 모두가 다 이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이 상호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에도요, 개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일이라는 건요, 또 공부라는 건요,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에 들어있지 않고 일만 받아서 하는 사람. 우리는 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조직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개인이 일을 받아서 처리함으로 그걸로 돈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또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학교를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치냐면 이 검정고시를 봅니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런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하면요, 중학교에 구태여 아이들이 다니지 않아도 또한 고등학교에 구태여 다니지 않아도 다닌 것으로 인정해 줄게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대신해서 인정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프리랜서가 없고 검정고시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는 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이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실망해서 또한 여러 상황과 그 여건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겠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혼자 말씀 읽고 유튜브 찾아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말 사실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진 않지만 이 기독교인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성도라고 했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롱 성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이롱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를 잘 안 하는 사람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는요, 조금 달라요. 가나안 성도는 자신이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 해서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매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3년도에 작년에 가나안 성도가 27%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인구 중에서 27%는 가나안 성도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이는 10년 전보다 2.5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길 가다가 교회 기독교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믿어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한 사람 중에서 거의 한 10명 중에 3명꼴은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30, 40대는 좀 더 많습니다. 그 중에 30, 40대는 한 35% 된다고 하고요. 청년들은 더 많습니다. 거의 한 40%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유가 뭐가 되었던 간에 신앙생활을 이들이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요,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성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볼 때 열심히 하거나 누가 안 봐도요, 나는 열심히 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성실하게 신앙서적과 유튜브로 설교를 아무리 챙겨본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자랐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라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은 애초에 내가 노력해서 공부가 잘 돼서 내 머리가 지식적으로 커지는 것과는요, 애초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또한 뭔가 실적 잘 내고 일 잘하는 방법들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면요, 신앙의 성장은요, 전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노력 여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단순히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파이어, 파이어, 막 뭐 불, 뭐 능력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보니까 딱 머리 맞으면은 막 한 바퀴 돌고 막 쓰러지고,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이 성령을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전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신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이 연합에 대해서, 이 교회됨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결코 하나하나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품고 하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더 알게 되거나 더 깨닫게 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그 교회됨을 나타내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좋네, 라는 이 말은요, 결코 두 개를 붙여 놓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혼자라는 말과 믿음 좋다라는 이 말은요, 결코 같이 붙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태초부터 연합하시면서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분들과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으로서 창세전부터 연합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된 교회로 신자들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화평하시기를 반드시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화목과 연합과 화평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꼭 그런 것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또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화목을 구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평안을 외치겠습니까? 안 나가는 게 답이 아닌가요?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는 게 답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물음을 듣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우리는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는,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경험하셨다면 교회 안에서 치유하심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교회 안에서 관계의 회복도 느끼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어려움, 내 마음의 낙심으로 교회와 멀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거기서 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거기서 평안과 화평과 연합함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만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례를 합니다. 또한 권징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번 현실을 돌아봐도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 안에서요, 이 가난한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일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이 비대면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것이 근데요,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와서 놓고 보면요, 그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구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요. 그게 효과가 있었다면요. 그게 끝나고 나서도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이 출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에 낙담이 생기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앙에 회복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아직도 교회에 지금까지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요. 통계적으로 가나안 성도가 늘었다라는 것을 보면요. 아, 우리가 모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대신할 수 없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예배의 방식을 한국 교회가 여전히 기존 예배의 대안으로 그것을 고수하냐라는 것입니다. 때론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환경과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대안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내가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예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존속을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 교회라는 게 참 비효율적인 방식으로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연합하여 성장하는 것. 반드시 공동체로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성장 방식입니다. 우리는 벽돌 하나를 딱 딸랑 두고서 이게 교회다, 이게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집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집 있지 않겠습니까? 길 가는 어린 아이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내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집으로서 역할도 모양도 기능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벽돌 한 장 딸랑 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개인화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꾸만 이 시대가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걸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신앙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분 역시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예배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기 다른 것, 그 사람마다 역사하심이 이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지, 딱 떨어져서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을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예배 없이 개인적인 위로와 깨달음만을 바란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것을 예배로 받아들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예배와 성례가 그것입니다. 방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 그 은혜를 주는 데 있어서 그 도구와 그 방법으로 이 예배와 성례를 두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동체 예배만 둔 것이 아니라 성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성례가 무엇이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그 잔을 나누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성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성장하고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예배 잘 나오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면 전화 한 번씩 가시죠. 저희가 그 직업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전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고 유일한 우리가 받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가 하나 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각기 다른 지체들을 하나의 교회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손과 발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굽혔다 폈다 하면서 그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몸과 떨어져서 소실된다면요, 우리의 다리가 우리의 몸과 떨어져서 있는다면 그것은 굽혔다 폈다가 아니라 죽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체더라도, 농구선수가 그 손을 아무리 잘 쓰더라도, 축구선수가 그 다리를 아무리 잘 쓰더라도 이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기능을 발휘하고 그것에 달란트가 부여되는 것이지, 이 몸을 떨어져 나가서 개인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른 없는 것입니다. 붙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요, 늘 우리를 그 죄된 곳으로 인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걸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늘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까지 하나 되는 것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원치 않아 합니다. 성경은요, 결코 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부부가 한 몸으로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자꾸만 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알죠.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세상은 반대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이 사실까지도, 원수는 그렇게 하길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서 으르렁거린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요, 교회 되는 게 이렇게 어렵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거부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게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어떠한 정의도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충만하니까 성령 결핍이 이 반대말일까?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양으로 나타낼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결핍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술 취하는 게 반대말일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것들 중에 고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이 말과 또한 충만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뭔가에 취해 있으면 충만할 수 없고 내가 뭔가에 충만해 있으면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취해 살 수 있습니다. 그 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볼 때에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는 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내 신앙의 방향성을 둘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자아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원주의 사회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유일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수만 가지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의 상황들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기 있습니다. 세대가 변해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 없이 늘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개신교회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신앙의 회복도, 신앙의 성장도, 은혜도, 말씀의 능력도, 내 삶의 그 어떤 회복도 하나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교육자들이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한국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